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2, 83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듯이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왜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육신만 만드시지 않고 영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는 것 당연하듯이 영의 사람 역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룩한 삶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기근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기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를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징계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근, 곧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근을 겪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읽으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과정을 보니까 다윗이 기근이 있고 그 기근의 이유를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환상도 보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한다면 주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고 고탕에 내버려 두신다, 방치해 두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예레미야 37장 16절 1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 예레미야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그대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처럼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 시대의 다른 지도자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경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아수르에게 패망한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좋은 얘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대세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드리이다. 그러니까 유다니까 이제 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계시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바다에서 저바다, 사해에서 지중해를 말하고 북쪽에서 동쪽, 또 이스라엘 영토 전역을 헤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게 되느냐? 그렇게 전국을 다 찾으면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면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간 줄이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말하자면 기록되었어도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젊은 자들조차 갈증을 느끼고 쓰러진다. 이제 말하자면 신령한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장부가 없는 겁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느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명의 같은 그런 그 다큐 프로그램, 뭐 건강 관련 그런 프로그램 보면 이제 뭐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의사들이 이제 수술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뭐 영상 장비가 좋아가지고 그걸 다 촬영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보는데 참 그 환자 입장에서는 물론 전신마취 했지만은 자기 배를 다 갈라가지고 그냥 다 자르고 막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이 다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뭐 수술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많은 시청자들이 보게 해주는데, 여러분 그 수술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게 이제 온도를 일정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수술을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긴팔 입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 사이로 보면 내복 입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딱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보면 수술하는 의사 땀이 맺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 다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그
무슨 내복 같은 거 이런 거 입지 않아도 될 만큼의 온도를 딱 맞춰놨어요. 적정한 온도를 몇 도인지를 모르지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춥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그 온도입니다. 수술실 온도가. 그런데 이제 그 의사 몇 시간씩 이렇게 수술 집도하는 걸 보면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 강도로 따지면 뭐 건설 노동자보다 더 그 강도가 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큰 수술은 10시간도 넘기고 14시간도 넘기고 뭐 무슨 그 간 이식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 간 떼고 그 다음에 그걸 옮기고 뭐 이런 수술은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그런 기사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순간이 말하자면 사람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그런 아주 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수술을 반복해서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냐 그러니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상당히 춥게 느껴지는 그런 수술실에서도 땀방울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긴장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환자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가끔 고기를 사러 가게 되면 요즘은 뭐 제가 직접 고기 사러 간 적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고기를 한두 번은 사봤는데 고기 사러 가면 고기 잘라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에서 일단 큰 등치를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그냥 잘라버립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울에다 올려놓으면 대략은 맞고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는데 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또 잘라냅니다. 그냥 뭐 지체 없이 잘라냅니다. 그리고 조금 모자라면 다른 고기 잘라서 이제 뭐 600g 뭐 이렇게 맞춰서 줍니다. 그분은 산 생명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자기 손 벨까 그 조심은 할지 모르지만 고기를 다루는 거기에는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아주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자르고 찌르고 다 합니다.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혹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함부로 말해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치명적으로 칼에 찔린 것 같은 그런 데미지를 주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내 스스로의 경각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내 던지는 거죠. 되는 대로 반응하고 되는 대로 욕하고 되는 대로 말 함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영혼이 관리가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원래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소중해요. 그래서 비록 지금 안 믿는 사람도 그 영혼이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영혼은 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믿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원래부터 저 사람은 잘 믿을 것 같았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다 나와도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올 줄 알아서 그런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에요. 안 올 것 같은 그 사람은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곧 올 것 같이 반응을 했던 아무개는 지금도 안 오고 있어요. 그런 때는 좋은 말 안 쓰죠. 뺀질뺀질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뺀질뺀질하는 사람이 밖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이 저 사람 지옥 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만세 전에 그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면 늦게 올 뿐이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않은 그 사람의 영혼도 귀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내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천국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올 수도 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에 의해서도 올 수 있을 거야.
말하자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이 뭐예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대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런 경우에 동양에서는 배수의 진을 쳤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온리원이라고 한답니다. 차선책을 세워두지 않는 이런 전략들은 한 번만 실패해도 끝이기 때문에 경영학자들은 그동안 최소한 3차, 필요하면 그 이상의 차선책을 세워서 실패를 대비하라고 가르쳤는데, 최근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행한 경제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의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실패할 것을 대비해 세우는 대안이 많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안 돼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동기부여가 덜 되고 열정적인 모습도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때때로 반드시 성공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대안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대비만 세워두고 목표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방법이 성공 확률을 더 높인다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올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성경의 이 말씀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장례식을 목사니까 많이 집례를 하고, 또 우리 운구위원들 요단 찬양대 같으면 수십 번 수백 번 장례식을 참여를 했어도 내가 곧 죽을 거야, 하나님 앞에 갈 거야,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설 거야, 늘 그러면서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 다른 거를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 외에 여러분,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어른들 윤달에 수의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오래 산다? 이런 미신인지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윤달에 유난히 수의를 많이 한다는 거는 꽤 알려진 사실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니까 너무 우리가 그러지 말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사는 것도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닥쳐가지고 사진도 없고 수의도 없고 이렇게 준비가 너무 안 된 것보다는 그래도 차곡차곡 준비해서 당황스럽지 않은 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의를 준비를 해서 그 일말의 기대, 미리미리 준비하면 빨리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일말의 그 기대가 반드시 채워지느냐? 여러분, 그러면 수의를 여러 벌 준비하면 아예 안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죠. 준비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묘자리를 좋은 곳에 양지발은 물이 잘 빠지고 늘 바람도 통풍도 잘 되고 바라보면 전경이 아주 멋있고 그런 좋은 묘자리를 잡아놓으면 또 가묘도 만들어 놓잖아요. 가묘도. 여러분, 그러면 안 죽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미 들어선 것처럼 예수 믿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을 거지만 나는 내 죽음에 대해서 지금 믿기로, 예수 믿기로, 교회 나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나는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복음이 인생에게는 유일한 해답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유일한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여러분은 그럼 다른 석가도 대답이고 다른 것도 믿어도 그냥 잘 믿으면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무거운 짐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의연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좋은 복음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편에서 봐도 축복이고 특권이고,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영적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형제 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들에 비해서 내가 인물이 특별히 좋습니까? 뭐가 내세울 만한 것이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거기고 그러죠. 공부 잘하는 누구는 안 오는데 공부 못하는 나는 여기 와 있을 수 있어요. 인물이 언니가 좀 나은데 조금 약간 떨어진 동생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인물로 공부 잘하는 걸 뽑은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거야 딱 지명해서 선택을 하셨고, 때가 참에 우리가 이 땅에 왔고 때가 참에 누군가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제 대학생쯤 되었을 때 이제 말하자면 지적으로 이제 자기도 뭐 공부 좀 했고 좋은 대학 들어갔고 이제 이런 그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나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니고 내가 정말 본때 있게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딱 첫 번째 한 결심이 뭐냐면 영한 대조 성경, 영어하고 이제 한국말로 그 되어 있는 성경을 딱 사가지고 교회를 딱 이렇게 가서 이제 펼쳐놓고 딱 보니까 그 말하자면 영한 대조 성경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에 배짜리 보니까 말하자면 몇 학년 위에 그 누나가 앉아 있는데 보니까 영어 성경인 거야. 영어 성경, 한글이 없는 영어로만 된 성경이야. 자기는 오늘 처음으로 지금 성경 사가지고 가서 지금 폼을 조금 보면서 누구는 뭐 어떤 성경 하자 그러고 보고 있는데 그 누나의 성경은 영어 성경인데 이미 빛난에다가 뭐 써있기도 하고 헤어졌어요. 많이 봐가지고 성경이 낡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그 누나하고 대화를 했는데 말이 좀 다른 거야.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생이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그분이 그날 받은 그 충격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100번 이상 성경을 읽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그때 대학생 때는 영어 성경을 읽었지만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독일어 성경도 읽고 신학교 들어가니까 헬라어로 배우니까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도 그거 다 합해가지고 100번 정도 성경을 읽고 목사가 되었다. 그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거짓 우상들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맹세하시는 장면이 14절에 나타나는데,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문자적으로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는 자들, 그들은 단은 지명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사심과 부엘사바의 길에 살아있음으로 말한다. 그들은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단과 부엘사바의 성소는 분열왕국 이래
가장 유명해진 곳입니다. 북쪽이 단이고 남쪽이 브엘세바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그 왕은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전국에서 갈 수 있는, 남과 북이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북쪽 사람들은 단으로 갈 수 있도록, 남쪽 백성들은 브엘세바로 가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성소를 세운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인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말하자면 예루살렘 못지않게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아모스가 단과 브엘세바를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영역 전체를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과 북을 거론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순례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를 가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갈구해도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쓰러질 것이고 젊은이들까지도 쓰러질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울 자가 없을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남은 자는 칼로 죽을 것이고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할 철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세계적 기업인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미국 보스턴 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맡았습니다. 그가 축사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 중에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꺼두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세계 최고의 IT 기업의 회장이 전한 말이었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되었고, 인간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잠식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20% 정도가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꼴이니까 이제 우리는 비교적 오늘 밤에 예배 드리는 분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좀 덜 하시겠다 싶기는 하지만, 일단은 20%라고 하면 이게 상당한 수가 그 중독 상태라고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스마트폰 좀비, 좀비 있죠, 애들, 그런 말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전철 타보면 이제 그게 지금 이 말이 너무나 실감나는데,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전철에서 책 읽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문 읽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뭐 하여튼 여기 오고 요즘 뭐 서울 가면서 그래도 전철을 가끔씩 타니까 보면은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을 한 칸에 5명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뭐 연세 드신 분들, 뭐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고, 뭐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뭐 고스도 보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 전철에서 그 스마트폰 켜놓고, 그래서 뭐 다 수준 높은 그런 그 콘텐츠를 보는 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특별히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뭐 성경 읽는 시간 이런 때, 여러분 목사들끼리, 저는 목사니까 아무래도 목사님들과 같이 회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회의 중에도 전화를 받아요. 회의 중에도. 좀 다른 사람에게 상당히 누가 되고 그러는데, 나가서 받고 들어오는 사람은 매너가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저 책상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소리 작게 해도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선 끌고 회무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문자로 답변할 수 있으면 문자로 답변하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그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돈 얼마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 그런 전화 없다니까요. 그런 전화 안 와요. 그런데 다 이 전화에서 못 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에서 말하자면
놓고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그러니까 모양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변질된 제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제단이 백성에 의해서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갖고 계시는, 예수님 보여주신 이미지에서 아마도 가장 파격적인 모습이 아닌가. 상을 엎는다는 이미지는 우리가 여기 이 장면 빼놓고는 그 다음에 상 엎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든지 상 엎으면 안 되잖아요. 오래전에 군산에서 어떤 그 교인은 성찬상 뒤집었다가 교회에서 말하자면 쫓겨나는 그런 그 치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마 1980년 초 정도 될 겁니다. 아주 말하자면 우리 교계에서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고 보더라도 성찬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공인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특별히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살 찢기신 사건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집례하는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찬상을 뒤집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누가 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저런 이중인격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누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찬상은 그렇지 않아요. 성찬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의로운 말을 했어도 주님의 성찬상을 뒤집는다고 하면 주님을 부인한 거다. 이 사람은 교회에 둘 수가 없다 해서 치리를 받고 천주교로 가버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변절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제일 선명한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일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다 이제 전체를 다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직 순결한 믿음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성전을 참된 예배와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신약의 예배당은 구약의 성전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헌당식 그렇게 말합니다. 헌당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겠어요? 이거 건물이잖아요. 다 일반 건축 자재를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동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높이 들어서 받들어서 드렸어요. 그게 헌당입니다. 변절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수월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것이고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서 붙잡힐 것입니다. 2절로 4절입니다.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땅 밑까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다 밑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진행될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원수에게 잡혀가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제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그 어디나 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 아니겠어요? 구약에 말하자면 그 구약의 성도들의 수준은 성소에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그죠? 지성소에 계시는 것으로, 법궤에 계시는 것으로, 성막 회막에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 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고 일어섬을 통촉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야말로 호흡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받으신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약의 그 누구보다도 깊었다는 사실, 이게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해도 여기에 드러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노래한 시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오류가 없이 이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닷속 깊은 곳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표현을 왜 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너무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철저한 심판의 환상을 본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밝히는 것으로 환상 보고를 끝내고 마지막 선언을 준비를 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이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뭐 그게 그거지 아니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1절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라고 표현한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바꿔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연세계 운행은 우리의 기대, 상식, 과학을 벗어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과 다를 때도 있고, 사실 우리는 요즘 전과 좀 다른 날씨의 변화, 기후의 변화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성이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 땅을 만지시면 녹기도 하고 나일강이 범람할 때처럼 솟아오르기도 하고 숨을 죽인 강처럼 가라앉기도 합니다. 아마도 지진 상황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극심한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탄소 제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그러니까 화학연료는 어쨌든 굴뚝산업을 좀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첨단 친환경 산업으로 이렇게 좀 바꾸자는 건데, 이제 방향은 잡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될까? 그게 또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더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인식은 했는데, 공장을 다른 방법으로 말하자면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면 비용이 또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용을 이렇게 균형 있게 써야 되는데 한쪽에다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또 그 자체로 또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줄이기 위해서 너무 많이 쓰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극심한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애곡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물을 불러 모아서 땅에 쏟아 부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신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국 내전은 왕을 주축으로 따르는 귀족들과 민주주의의 기반을 지키고 하는 의회파의 갈등으로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종교를 통합시키려는 왕과 신앙을 지키려는 청교도들의 갈등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의파 선봉에 섰던 올리버 크로멜 장군은 철기군이라고 불리는 최강의 친위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아보니까 이 철기군은 이름에 걸맞게 철기, 말하자면 갑옷으로 좋은 철저한 무장을 한 군대가 아니고 오히려 갑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그런 군대였지만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크로멜의 명을 받드는 그런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철기군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철기군은 크로멜 장군이 나눠준 포켓 성경을 읽으면서 전선이 무너져도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고 결국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왕당파를 무찌르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삶 속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문제이지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무엇보다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힘써 내 하나님을 알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깊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더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갈 곳, 숨을 곳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갈멜산을 다녀왔는데 갈멜산이 이스라엘에서는 썩 나무가 숲이 우거진 그런 산이라는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많으면 여러분 숨을 곳이 많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 지금도 말하자면 짐승들이 멧돼지 같은 짐승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에 성공해서 숨을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번식이 많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숨을 곳이 많은 갈멜산에 숨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도 숨어봤자 바다 뱀을 병해서 물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마전선이 중국으로 왔다는 뉴스를 어제 들으면서 중국에 1시간에 200mm의 비가 내려가지고 물난리가 났다, 그런 아마 소식 여러분도 뉴스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홍수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땅에 비를 내리게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피조물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나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영적 기근이 왜 왔느냐? 물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 기근이 왔습니다. 말씀이 왜 없을까? 말씀 대신에 우리의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에게는 아마도 물질, 지금 이제 선거 시즌이 이제 좀 차츰차츰 가까워오죠. 그럼 권력, 건강이 비교적 말하자면 그래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 중에는 건강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백신 그 2번을 다 맞으셨는데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만 맞아도 지금 정은경 청장 말하자면 홍보하는 거 혹시 운전하면서 이렇게 들으셨어요? 한 번만 해도 이제 백신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청장 그 광고라고 공익 광고죠. 85%라고,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 85%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한 번만 백신을 맞아도 85% 정도 면역력이 생긴다,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다 맞으신 분은 그보다 훨씬 더 높아요. 90 몇 % 정도 돼요. 그래도 여기를 못 오시는 거예요. 왜 못 오실까요? 그래도 코로나 걸릴까 봐서, 누군가로부터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서. 그러니까 그 건강에 대해 조심하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한다고 사고 안 납니까? 그러면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 같으면 운전 안 하면 자동차 사고는 안 나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네 지금 생활 아닙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하자면 운전하다가 죽는 꿈을 2번 꾸었는데, 아니 지금 같으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지금 같으면은 부목사님들은 운전하라고 할 거예요. 예. 신방 대부분 다 부목사님이 운전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부목사 때예요. 그날 운전 안 하면 신방을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녀요? 다 걸어서. 뭐 우리는 정읍은 지역이 좁지만 서울은 뭐 일산까지, 신림동에 일산까지 가고 뭐 삼본도 가고 뭐 안산도 가고 뭐 그렇게 저 멀리들 다니는데 어떻게 운전을 안 하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나갔지 그날 운전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그럼 너무 많이 염려해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못하고 너무 많이 염려해가지고 예배자리에 나올 수 없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육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는 이 아모스 시대에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기갈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가뭄이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날처럼 텔레비전 많고 라디오 많고 정말 오늘 주일 말씀하고 오늘하고 미리 짠 것 아니지만 그냥 정확하게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신기할 지경인데, 여러분 그게 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을 쏟아놓고 말씀을 진심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지, 여러분 잠깐 듣는 그냥 다른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틀어놓고 여러분 그때 뭐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시간에 텔레비전 못 보시잖아요. 스마트폰 못 보시잖아요.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목사는 이 시간을 위해서 온종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속사람도, 신령한 사람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도 육신은 더 약해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깊어져야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에 기갈 없는 오히려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부자들,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처참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어 영혼의 기갈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